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실 때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욕 또 사단이 준 여러 가지 어떤 가라지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뿌리 뽑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 정말 주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도록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썩어 죽을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당장 내일 망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기질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정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지금 이곳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지어다.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신 나에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 다해 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젖을 먹는 차원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차원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오셔서 들려지는 말씀들마다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완전히 갈라주시고, 육의 생각 또 사단이 주는 생각들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라 포션 의 관점, 거기에 이제 신연서하고 야샬의 책 같이 이렇게 레퍼런스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44장 18절부터 토라 포션의 바이가쉬라는 단어, 바이가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이가쉬라는 단어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가서. 그래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간다.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그는 지금 요셉인데, 요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라는 이 왕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 이벤트 안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 사단의 가장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오라는 그 사람. 요 당시에 바로하고 그때 바로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멘.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그죠? 파라오라고 같은 파라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없으면 계속 파라오를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 위에 있는 바로는 예수님 위에 있는 성부를 계속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은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 지금 18절에 나타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말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요렇게 보셔야 요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다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 바이가시라는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가지고 이 44장 18절부터 쭉 47장 27절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라 포션을 보는 방법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 그 주제로 요 본문을 살펴본다. 이게 토라 포션의 핵심적인 어떤 그 방법론입니다. 한 단어를 주제로 그 본문을 본다.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구나.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종말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엔드 타임, 주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가게 되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뭐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데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뭐요? 기근. 그죠? 야, 이거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여튼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저 모든 평강이 깨어질지어다. 그죠? 저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높아진 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대적기도 아니죠. 중보기도. 망해라. 망했어.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도와줄 사람 없지? 주변에 다 찾아봐. 뚫린 거 이제 하늘밖에 없어. 기도해, 기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잘 봐. 너 지금 망했다? 내 말한 대로 해봐. 너 기도하기 시작해. 뚫린 하늘 갖다 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해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예수 믿으라 막 뭐 복잡한 뭐 설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야, 힘들지? 기도해. 그러면 야, 아무 데도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뚫린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개입할까 안 할까요?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 와,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방인이 돌아오는 건 간단합니다. 기근이 있으면 돼요. 기근. 그죠? 그러면 대추수와 기근은 같이 갑니다. 이겁니다. 경제 위기다. 뭐 천재지변이다. 이게요. 엄청난 어떤 전 지구적 흔들림은 대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데는 기근만 있으면 돼요. 기근만.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다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흔들린다. 그때는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찬스예요. 찬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뭐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진짜로 흔들릴 그때는 막 뭘 사야 막 줍줍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할 시간. 아멘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노숙 사역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죠?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육이 되기 전에 교회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좀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여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노숙 사역은 그 조금 처리가 된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공부시키고 치료하고 예언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변화와 회심이 딱 보이는 시점에 교회에 데려와서 목장에 안내를 하면 목장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왔다 하면 목장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안 돼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역과 이 몸됨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과 몸된 교회가 분리되어서 요 현장에서 이 영혼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양육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된 어떤 그 내면의 상태에서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교회는 이런 어떤 그 실험 중에 있죠.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탈북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엄청난 어떤 그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죽이고 싶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저 사람 죽일 겁니다, 아마. 근데 복음이 개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할 때에 몸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한 어떤 현장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양육되어지고 치유가 된 다음에 몸된 교회로 인도한다. 이게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데는 기근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짜놓으신 어떤 그 시스템 내지는 뭡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단계가. 그죠?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됩니까? 요 프로토콜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 44장 17절까지 좀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누구? 청지기. 예수님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토콜을 행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신약의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래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주인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도 우리 주인은 탁월해.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으셨다.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신뢰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짓, 은잔을 저기 그 곡식 자루에 넣었어요. 근데 토 하나 답니까? 안 달아요. 왜요? 왜 이거 넣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약간 이거 그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주인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내 어르신 하고 넣는 겁니다. 젊은 사람인데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을 뭐라고? 영감님. 예, 영감님. 이렇게 영감. 그렇게 했더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로 신약 교회가 순종하며 일했더니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이게 이번 그 토라 포션의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나중에 고센 땅 등장하거든요. 고센도 여기 지금 고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나고셴이라는 나가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땅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뭐 이런 표현입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이. 바로 파라오가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 고센. 그래서 이번 이 토라 포션에 또 고센 땅이 나오죠. 그 야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원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간다. 내 주여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내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 같으심이니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물으셨죠. 아버지 있냐 아우 있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있고요. 그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 죽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여기에 노예로 남겨놓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있죠. 22절에 그 은잔이 발견된 자루, 그 주인은 노예가 된다. 베냐민의 자루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이거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언 중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희년서에 나와요. 이방 여인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유다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주님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영적 상태가 어떻냐면, 우리 아버지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랬냐? 며느리 다말 사건,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아니 이미 알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형상이 곧 지금 요 유다의 형상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았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든 말든, 난 내 인생 살 거야, 놔두세요. 이게 유다의 초기의 삶이었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성숙한, 이걸 이제 그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야, 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이 교육되어지면, 그죠? 부모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겠지를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막 나갈 수 있는데, 그죠? 야,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여인들이 꼬이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러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 한켠.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제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담배를 피니까 그러면 저도 담배를 태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요 냄새가 나면 어머니, 엄마, 아빠가 싫어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단점이죠. 이게 엄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배를 계속 권해도 나는 담배 냄새가 별로 안 좋아 사실 얘들아 꺼져 이렇게 해서 하고 그죠? 술을 다 이렇게 할 때도 제 마음에 그냥 짠만 해주고 나는 이거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몰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태도가 이제 뭐 착한 아이병까지는 아닌데 뭐 양결 목사님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쁘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아이가 만약에 없다면 아버지는 정말 죽음으로 내려가는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상태가 예수님의 형상 닮은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 이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형상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명을 담보로 저를 살려주시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33절이죠.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형상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네가 살고 내가 죽고, 이겁니다.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두 번째 원리는 대속입니다. 대속. 저를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네가 살고 내가 죽고,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형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형상, 두 번째는 대속의 형상이에요. 대속의 형상.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시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오는데 두 가지 형상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상과, 다른 하나는 대속의 형상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셨다고요. 유다의 모습에서 지금 이 두 가지가 회복되었더니 그 결과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리니, 이 나가시라는, 이 나가드라는 이 단어는 폭로입니다. 폭로. 헬라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가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이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요셉이라는 이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감추고 있다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딱 발견했더니 이 사람이 메시아 된 요셉이 자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 지금 감춰져 있죠? 예수님 지금 보이시는 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어떤 사람은 간헐적으로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매일 막 예수님 막 느껴지시는 분,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금은 이 예수님의 부분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매일 막 어디서나 동행할 주어진 하늘나라 막 이렇게 막 살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인정합시다, 여러분. 부분적이라고요. 부분적.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험요, 부분적인 것이고 이거 언젠가 마쳐질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그때에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휘장을 찢느냐 하면 이 두 가지 형상,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의 형상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헤아리는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죽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주님 오십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나를 죽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선교사의 삶이죠. 선교사의 삶.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셨습니다. 부산에 오셨는데 처음에 부산 모든 여기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일단 가장 먼저 부산 땅에 들어와요. 무슨 선교사님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뭐 웨일즈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부산 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코하마 여기서 한번 그 정박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군산 목포로 갔다가 제물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복동 롯데백화점 앞에 그 선교사 비석이 있죠. 그 여기가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밟은 땅입니다 하고 선교사 비석이 그 앞에 있어요. 스타벅스 바로 옆에.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딱 그러니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을 최초로 보는 장소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딱 와가지고 여기서 한 3일 머문단 말입니다. 그때에 저기 영도는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 거기서 살았습니다. 영도에. 그때는 다리가 없었거든요.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 병원을 세워놓고 그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도 영도에서 한 6개월 살았어요. 그러니 이 부산이라는 이 땅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최초로 한국인들을 인식하는 땅인 겁니다. 야, 한국인들은 이렇구나. 한국인들은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기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산 사람들 야, 이게 막 젖가슴을 다 내려놓고 댕기고, 이게 우리로 치면 지금 아프리카 원주민들 젖가슴 내놓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저기 그 동강 요런데 위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퍼먹고 있고 막 이러다 빨래물 퍼먹고, 지금 인도 뭐 이집트 이런 데 가보면 딱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막 시체를 인도 시체를 강에서 막 태우더만. 그래 태운 그 죄를 강에다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 뭐 인더스 강에서 환생한다는 개념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서는 빨래 막 하거든요. 그 잿물에. 우리 생각은 뭐예요? 어떻습니까? 가겠나 하잖아요, 지금. 인도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온대요. 야, 우리나라 너무 좋다. 그죠? 막 헬조선 이런 소리가 쑥 들어간답니다. 그죠? 너무 좋다. 딱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이 딱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일 겁니다. 아우 머리야. 야, 여기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의사. 그죠? 거기에 호주에서 그냥 의원 개업해가지고 병원 차렸으면 아마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나는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분 들어왔어요. 그 제물포로 갔습니다. 야, 부산 안 되겠다. 제물포로 가가지고 가서 이제 한양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평양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에 대한 마음이 이거 너무 힘들겠다 생각했지만 가장 힘든 장소로 가야 돼가지고 사흘길 꼭 내려와서 부산에 말 타고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그때 무슨 천년둔지 폐병인지 해가지고 사흘 만에 저기 복병산, 지금 용산 바로 옆에 있는 복병산에서 죽어요.
이분이 호주 출신 의사 선교사님이 사흘 만에 죽는다니까요. 그 실제로 나는 죽고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과 나를 죽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두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두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나를 닮은 나의 형상들이 있구나 하고 계시가 폭로되는 거예요.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인류 내지는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가장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군인,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동양권 안에서는 어떤 그 기여라는 어떤 이 행위 자체를 강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좀 각박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일단 내 것 챙기고 일단은 나의 삶부터 챙기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여가 일상이 된 나라와 내 것 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나라의 어떤 경제력의 차이를 보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러니 나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너 하는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게 딱 멀리서 보면 알아요. 보면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누구의 삶을 더 주목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를 헤아려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주님 어떤 마음이세요? 이 민족을 향한 주님 마음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저 민족 향한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헤아려 알아들여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십니다. 목소리를 내고요. 지금 유다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김지현 약사님 나오셔서 늘 하는 얘기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막 동성애적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 그죠? 채식주의, 비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막 이슈들을 막 집어 넣어놓고, 여러분, 애들이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못 먹고 있다가 영국에서 한 애가 죽었대요. 엄마 아빠가 비건이라서 애를 고기를 안 먹인 겁니다. 그래서 애가 실제로 죽었대. 근데 그거는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이슈, 그 다음에 막 무슨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막 주입식으로 이게 환경을 위한 거야, 육식을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육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됩니까? 주님이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육식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그 언제부터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육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네 그러다 큰일 난다. 야채만 먹는 분들아. 그러다 큰일 난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싸움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우리는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돌로 칩니까? 아니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근데 막 차별당했다 이렇게 하고, 지네도 말하고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별이에요? 지네도 얘기하더만 우리 왜 얘기 못해? 그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내 마음을 헤아려 지금 나를 기쁘게 할 자 어디 있냐? 찾으시는. 이 싸움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 이거 막 무슨 뭐 베지테리안이니 뭐 페미니즘이니 이런 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바뀐 겁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정치 사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정치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인권에 무슨 정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 지금 굶어 죽고 고통당해 죽고 있다는데 그거 살려내야지. 그게 여러분 인권 아니에요? 인권.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여기 지하철 부산 철도공사 지하철 공사에 광고 한번 내려고 했다가 정치적인 메시지 안 된다 해가지고 반려됐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이걸요 서면 남포동 쭉 깔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때 막 기사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죽이시고 저를 살리소서. 이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야, 너 날 닮았구나, 너 하는 거예요. 그게 44장 끝까지의 내용이라 해서 34절까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토라 교육 안에 들어간 아들만이,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떠나 있던 유다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거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안 들리다가 이게 다말 사건 이후에 이 포피가 벗겨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다 이겁니다. 알았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말씀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가시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시편 119편 1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군요. 이 시편 기자가요, 119편 이 기자가 주님 당신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진리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시편 119편은 말씀장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이 이르는 말이 내 속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말씀이 나로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말씀이 나로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 비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가 아랫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 그렇죠? 큰 형님 예수님이 이 작은 동생들 우리들을 돌아보셨으니 우리가 같이 생명을 누린 겁니다. 유대인이 본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초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먼지 떨어버리죠. 이방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 먼지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괴치급이에요. 괴치급. 부정하다. 탐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스쳤다, 여자다, 스쳤다, 털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를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가까이 가면 돌 던질 걸요 아마. 심각한 애들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죠. 이 유다의 초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찌른 자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온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시고 이방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극적인 회심. 이게 제가 믿기로는 7년 대환란의 2년 차입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요셉 말하는 거 보니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기근 중에 지금 2년 차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대환란이 올 때에 큰 어떤 기근들이 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2년 차쯤에 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이렇게 나누는데 2년 차에 유대인들의 큰 회심이 있고 나머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같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걸 이제 두 증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막 두 증인이다 뒤통수 쉐려 뿌려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 교회, 한 세 사람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겁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야. 뒤통수 때려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 중에 2년 차쯤에 유대인의 큰 회심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남은 1년 6개월간의 일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을 향한 핍박, 엄청난 핍박이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 주셔서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나는 무슨 1130일 이런 식으로 감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정하신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한 흐름입니다. 그렇구나. 7년 대환란의 가장 어떤 초기에 유대인들의 큰 회심이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무나 아마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한번 주님,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절체절명의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내가 봤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그렇죠?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저는 막 순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요. 주님 나는 죽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메시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메시아성이라고 해요. 메시아성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긴다. 다시 메시아성을 가진 교회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긴다. 그럼 여기 45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야살의 책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야샬의 책 54장
야샬의 책 5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을 노예 삼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겜에서 얘기 안 들어봤나? 우리 야셀의 책은 근데 조금 이 뭐라 해야 되죠? 국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 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굽시굽시 되는 거를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절대로 굽시굽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유다가 요셉 앞에서 굽시굽시 되는 느낌으로 아니고 야 내가 화내면 너네 지금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야 지금 여기 군대가 얼마 됐는지 까불래 이러고 그러면 세겜에서 그거 안 들어봤나? 다 뒤집었다 우리 막 이렇게 계속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여기 야셀의 책 54장에 나타나요. 이건 좀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야셀의 책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약간 국뽕 그 이스라엘 뽕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네가 조금 이렇게 과장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얘네들 지금 뭐가 지금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계속 유다가 막 제잘제잘 되니까 그 입 닫아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재밌는 표현이 저기 돌 보이나? 그 입을 닫지 않으면 저 많은 돌을 네 입에 넣어 너의 턱을 빠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이 협박을 막 하면 그 상상을 해보면 이 돌을 작은 돌들을 막 넣어가지고 아 해서 턱 빠지게 만든다는 얘기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 동생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 동생 값으로 내 이 은잔 줄게 하고 은잔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 딱 받고 이 은잔의 1000배를 나에게 줘도 이거하고 안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옛날에 그 첫 번째 동생 왜 은 20에 팔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샬의 책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계속 그 기억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았던 기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거야. 너 팔았잖아. 그 은잔보다 더 싼 값에 네 동생 팔았잖아. 지금 왜 안 팔아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 계속해서 그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한 것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100배를 줘도 안 팝니다. 그럼 왜 은 20에 팔았냐? 왜 아버지한테 그 피 묻혀가지고 거짓말했냐? 이걸요 저장에 막 하여튼 80절까지 있는데 이걸 계속 얘기해요. 왜 은 20에 팔았냐? 왜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베냐민 놔줄게. 요셉 찾아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너네가 그 팔았던 그 요셉 이집트에 팔았다며 찾아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열받아 옷 찢으면서 아니 우리가 몇 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막 찢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 찾았다. 잘 봐라 여기 지금 나타난다. 요셉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진대 야셀 그렇게 나와요. 요셉 안 나오죠. 그때 이제 베냐민이 그 방에 숨어 있다가 베냐민한테 미리 알려주고 베냐민 그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요셉한테 와락 안겼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중에 나타나는 그 베냐민의 뭐 목을 막 끌어안고 이 장면이 그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하니까 베냐민 나왔고 베냐민이 요셉을 빠락 끌어안고 엉엉엉 울면서 으아 요게 이제 여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요셉이다. 자기를 알리지. 다 나가라죠. 야 이집트 애들은 다 나가 하고 내가 요셉이다. 큰 소리로 울었다. 애굽 사람이 다 그거 듣고요. 바로의 궁중에서도 들리더라. 그 여기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처음에는 할 겁니다. 못 다가가요. 근데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나와 함께 하자. 더 가까이 와. 이 예수님의 콜링이죠.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무슨 얘기? 내가 메시아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일 처음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여기 형들, 당신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세상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들리냐면 너희가 죽인 나는 예수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멘트입니다. 안심해라.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죽이신 것이다.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건이라고요. 유대인들아,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십자군들은요, 십자가 딱 들고 유대인들 죽이러 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민족 다 처단해야 된다고 십자가 깃발 딱 들고 먼저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개종하지 않는다. 유대교를 계속해서 잡고 있다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강제로 개종한 사람들을 스파라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톨릭으로 그때 살기 위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스파라딤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집시촌.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스파라딤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요게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소식이거든요. 어떤 소식이냐면 당신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그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 죄인이야 하는 소식보다 그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소식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속사적 복음이 지금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요셉의 본문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가 안 되고 하라시라는 단어, 이 철필로 새기다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 밭이 안 갈린다는 얘기. 추수 카찌르라는 단어. 그래서 수확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샤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샤아르 하면 샤아르 하면은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지, 렘넌트.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은 것, 유대인의 남은 자 할 때 이 샤아르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기근에 은혜 받고 기근에 돌아오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소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막 큰 붕의 역사 그런 것들 안에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샬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체 말고 아버지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지금 고센 땅이라는 단어 처음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아까 나가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어떤 그 통로인 요셉,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어떤 통로인 지금 바로에게서 가장 가까운 땅을 고센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가까이. 그러니 주님 가장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센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고센. 좋은 단어죠. 이 고센이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가까운, 가장 가까운. 흉년이 5해 있다. 여기서 이 고센 땅에서 복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남은 5년 견딘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견딘다는 얘기. 가까이 계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복량하겠습니다. 이 복량하다라는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 쿨, 제공하다, 쿨하게 제공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상속권이라는 단어고, 그 앞에 펜이 붙었기 때문에 상속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상속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내지는 이 토라 포션에서 야라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상속권, 이걸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못하느냐가 영적 전쟁이라고요. 사단이 이걸 계속 빼앗으려고 하고, 땅에 대한 상속권, 그다음 민족에 대한 상속권, 축복권, 이런 것들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고, 여기 지금 언약 백성들은 지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요새 뭐라고 하냐면 내 가까이 계십시오. 그러면 상속권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된 권리, 상속권,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들 상속이 있죠. 유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가시 고센 땅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환난 중에는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께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본 것을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14절에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제들에게도 입 맞추고 옵니다. 16절에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듣습니다. 이 소식을.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24장로들의 어떤 그 포지션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단다. 기뻐합니다. 기뻐요. 와, 기뻐하고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죠. 야, 드디어 끝이다, 끝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이 투브 아레츠라는 나라, 토브 아레츠,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마. 상속이죠. 너희가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그 환난과 그 모든 어떤 시련들 이긴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가 있죠. 20절에도 마찬가지.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21절에 결혼지 창금같이 그 막 돈을 보내고요. 술에 한가득 실어가지고 애굽의 가장 아름다운 물품들, 암나귀 10필, 순나귀 10필에 막 곡식, 떡, 양식, 이거 결혼지 창금이죠. 신부된 유대 교회를 초청하는 신랑의 결혼지 창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된 유대 교회를 맞이할 때에 지창금을 가득하고 보내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로 라가즈 이렇게 돼 있는데 떨다, 흔들리다,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투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단어가 훨씬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저 끝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당부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혹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또 막 은자루에 막 그 돈자루 막 돈 나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또 속이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희년서가 있죠. 야샬의 책 54장 91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때에 아셀의 딸 세라라고 있었어요. 아셀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의 딸 세라가 있는데 이 세라가 수금을 그렇게 잘 탔대요. 수금을.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수금을 잘 탔는데 얘네들이 돌아오는 길에 막 지창금이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수금을 막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셀이 딱 딸아 네가 먼저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좀 노래를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 가까이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삼촌이 요셉이 살았고 그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고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삼촌 요셉이 살았고 노래를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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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하니까 그 노래에 야곱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야샬의 책의 표현에 의하면 기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는데 요셉이 살았고 막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라라는 애가 수금을 타는데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딸아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네가 내 영혼을 살렸구나.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 세라라는 애한테. 죽음이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요셉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메시아가 내 삶에서 멀어진 다음부터는 나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복음 아닙니까? 요셉이 살았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요셉이 살았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의 힘이죠. 노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 운동권도 노래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운동권 노래. 아침 햇살 말고 뭐 있지? 뭐였죠? 아침 이슬. 아침 햇살이란다. 아침 이슬. 뭐 그런 거. 그죠? 막 나는 개똥벌레. 이거 다 운동권 노래. 친구가 그런 거.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가지 마라. 울고 그죠? 막 이 마음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죠? 요 야곱 옆에서 세라 노래했더니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이 임하고 나 다시 살겠다는 나타나.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45장 마지막에 적혀 있죠. 뭐로 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 살아 있어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살아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립니다. 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처음에 어리둥절을 했다가 이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되니 이 하얄 루ach 야곱 이렇게 해서 영이 살았다 이렇게. 야곱의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는 얘기 뭐예요? 영이 살았다. 하나님 뜻이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는 뭐냐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야. 아무런 말씀도 없고 효염도 없고 아무런 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야곱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근 중에 야, 쌀 좀 가져온나, 요 얘기 답니다. 여러분, 죽어 있었다고요. 요셉이 사라진 순간. 근데 요셉, 메시아, 그분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의 영이 살았다. 이 사람 이후로부터는 햇볕을 봐도 햇볕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구름을 봐도 야, 저거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구름이다, 이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고, 이게 영이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영이 살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와, 시간 안 많다, 우와, 저 목사 저 말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요렇게 많은 시간에 저거는 내한테 지금 하는 말씀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어린 애가 한마디 해도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하야 루아흐 야곱,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살만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이 살면 살만 나죠. 이게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납니다. 여러분, 뭐 건강하고 뭐 아프고를 떠납니다. 이게 내가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살만. 그 비밀이 풀어지길 축복해요. 메시아 가까이 있으면 영이 산다. 복음이 들려지면 영이 산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고 이제 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나요. 족하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무슨 얘기? 가까이 가야 되겠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이 사람 알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가시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소생하시고, 그 소생한 이 영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렇죠? 이 메시아성을 회복하신 그 영광, 그 은혜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듣다 보면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내가 먼저 살고자 하지 않고 남을 먼저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사는 복음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는 죽고 다른 타자가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의 자리, 묵상하는 모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작은 것 주께 드리오니 오셔서 주의 크신 복음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러한 이 메시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안에 주님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환난의 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에 오셔서 이것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작은 삶의 요구들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께 작은 것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큰 욕심으로 하나님 그냥 단순히 열정과 열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당신과 동행함으로 주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 복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 이 메시아성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속히 오게 되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인들 또 이방의 충만한 수, 세계 선교 복음화, 또 유대인들의 회심, 일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선교의 완성을 보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 복음의 일꾼, 복음에 예비한 군사들 되어서 마지막 이 선교의 가업을 완성하는 이 7만의 선교사로 일어나는 일들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 구속사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감정적인 상태들, 육체의 상태들, 또 우리 영적인 묶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자유와 샬롬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셔서 묶인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풀어질지어다. 예수는 명령한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풀어진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묶일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 묶일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